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는 AD 66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됐고요. 대상은 흩어진 유대인과 세계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이고요. 베드로 전서가 옛적인 고난에 대한 위로 격려의 메시지라면은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내적인 문제입니다. 배교의 문제가 있었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고하고 이제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동력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구원에 동참한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를 안 한다. 온전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보다 깊은 참된 지식을 소유해야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알게 되면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는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과 경건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신기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 덕을 영광과 덕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힘, 원동력 이것을 얻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공급받게 됩니다. 허락받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성령님의 교제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힘써 이렇게 공급하는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잖아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닥 기초입니다. 밑바탕이 되는 기초인데요. 베드로는 이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덕의 도덕적인 이 탁월성 그런 성품입니다. 이 덕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덕, 이 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지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 통찰력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친 욕망, 이 방종, 이런 것을 가지지 말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인내. 그래서 지속적으로 참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입니다. 이 인내가요. 그리고 인내의 경건은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헌신하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우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 본을 보여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애 가족 간의 사랑, 이렇게 이제 형제 간의 우애를 말씀하시고, 초대교회 때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 그 다음에 형제 우애 다음에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덕목 가운데 가장 어뜸이 되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의 모든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제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생성되며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며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제 이런 덕목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되어서 흡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게으르다면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않고 게으르다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믿음은 들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고 더 열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소경은 원시치 못하고 이 멀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경은 가까운 데 근시라는 거죠. 그래서 소경은 가까운 데를 겨우 보고 멀리를 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완전히 어두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옛사람을 다 깨끗이 청산해 주고 어렵다 칭해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은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자는 실족지 않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을 우리가 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의 위험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바탕으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진리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권고하는 이유는, 인정하면서도 다시 권고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항상 진리를 상기하고 부지런하고 애써서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목숨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순교할 것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순교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입으로 나온 말씀,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은 이들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로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의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강림하심, 이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크신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제 강림하실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재림을 통해서 불법한 자와 적대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거짓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그 능력을 친히 본 자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상에서 이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상 사건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예언자로 본 것이 아니고 종말론적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하늘로서 이렇게 들었다.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이 그 산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그 하나님 놀란 능력과 신비한 것을 봤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확실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어둠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나님 말씀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성경이 임의로 거릇되게 해석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비록되었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영감을 통하여 영감을 받은 자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을 친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풀어주시기 때문에 구약의 저자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고 또 자신의 뜻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거짓말로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 환상 이런 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이들에게 완전히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사람의 뜻으로 풀면 안 된다.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만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을 당부하는 그런 겉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윤리적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말씀이고요. 3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의 윤리적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이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서신을 쓴 것이고요.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일깨워서 이 복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변증을 하는데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나는 안다.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큰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까지 듣고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내가 본 경험보다 변화산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은 안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아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위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함, 말씀의 완전함, 말씀의 불변성, 말씀의 확실성, 그래서 말씀이 최고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이단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절대 너희들은 말씀 위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오직 말씀의 거룩한 말씀, 이 말씀 위에서 우리 성도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데서 점점 성장해서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사랑까지 이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절대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단호히 경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성화의 과정을 갑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요.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것을 굳게 잡아서 실족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